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우리 두 번 읽고 우리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 다시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말씀 자체가 된다는 것, 이 말씀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40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룻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 추수가 마치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추수가 마치기까지.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우선은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추수가 마칠 때까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너 여기서 일해라. 이게 표면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보아스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아스의 신앙이.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어요. 자, 나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을 떠났다가 오랜 세월 뒤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또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보아스가 자기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아는데 이 마을의 유지인 보아스가 모를 리가 없지요. 당연히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서서 룻과 나오미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불쌍한 이 여자들 당장 책임지고 팔 걷어붙이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보아스가 가만히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이 말을 합니다.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자, 나중에 보겠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기 3장 12절 그리고 이 근본이 되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시면 가까운 사람이 먼저, 이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유권 해석을 좀 더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기업을 물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말씀의 의미로 보는 것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급해요. 룻이 너무 귀한지도 알겠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순서를 자기가 앞서가지 않아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리의 추수, 밀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일해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표면적인 의미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룻과 나오미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는 말씀을 넘어서서 내 힘을 사용하고 싶지가 않고, 나는 말씀의 순서를 넘어서서 어기면서까지 내 힘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자, 기다려보자라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나오미가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보아스 밭에 또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가서 바로 당장 보아스에게 쫓아가서 당신 우리 책임져,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먹고 살 게 없는데 이 부자가 우리 친척이래요. 그러면 당장 다음날 가서 당신 우리 책임지세요, 우리 어머니하고 내하고 책임지세요. 보아스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룻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룻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묵묵히 이삭을 줍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라는 것은 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 성격대로 막 일하고, 내 실력 믿고, 내 재산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요. 세상에서도 그래 하고, 뭐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일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 안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몰라요. 뭐 열심히 하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자기의 실력이 있고, 자기의 재물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어도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다려보자.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순적하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말하죠. 순적하게 일이 됐으면 좋겠다. 순적하게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순적하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평생 순적하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원래 이 표현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순조롭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순조롭게 돼 있는데, 야, 요게 바로 우리 옛날에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순적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순적하게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 신실한 종이 이삭의 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구하러 갑니다. 배필을 구하러. 근데 바로 이때 이 신실한 종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요 기도를 합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벌써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오늘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녁이라니까요. 아침에 이 기도를 했으면 상식적이에요. 그죠? 아침 시작하면서 오늘 좀 우리 주인 아들 배필 좀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상식적입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녁입니다. 저녁.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인데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를 좀 재워주십시오, 우리 좀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의 친척이 여기 어디 삽니까? 막 수소문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성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사람이 그를, 리브가입니다,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리브가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움직입니다. 막 물 부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기도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너가 그 사람이다, 바로 딱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녁인데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이 신실한 종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해도 묵묵히 지켜봅니다.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는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 옳아 보입니다. 이건 타당해 보입니다. 누가 욕할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 실력대로 다 해버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을 봅시다. 민수기 9장,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게 뭐 하루, 이틀, 한 달, 아니 1년 동안 머물러 있어도 지치고 지겹고 못 견디겠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안 움직이면 자기도 안 움직여요. 하나님 백성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아침까지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아침에서라도 움직이면 바로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떠오르면 곧 행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한 자리라도, 아무리 익숙한 자리라도, 아무리 정이 든 자리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아무리 정이 들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들고 가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마음의 아픔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넘치는 위로가 있는 것이.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구름이 안 움직여. 그러면 버텨야지. 그러면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안 움직이면 나도 안 움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면 영적인 감각.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옳아 보여도 뭔가 자꾸 걸려. 문제 없어요. 근데 자꾸 일이 툭툭 걸려요. 자꾸 걸려요. 그러면 다시 기도해 봅니다. 다시 기도해 보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마음을 안 주시면 또한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죠. 자, 에스겔 7장을 한번 더 보겠는데요. 저는 에스더서를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 참 이 에스더의 신앙과 모르드게의 신앙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의 신앙을 보시면 7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에스더의 잔치에 갔습니다. 또 한 번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둘째 날 잔치. 첫째 날에도 있었고 뭐 둘째 날 잔치에 지금 가는 것입니다. 전날에도 에스더의 잔치가 있었고 그때에 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대신 내일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말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되었어요. 왕이 또 에스더의 잔치에 왔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뭐든지 부탁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부탁해. 또 말합니다. 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는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매우 급해요.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자마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상황이 너무 급하다면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일 말한다고 했잖아요. 왕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당장 왕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오늘 말한다고 했으니까 왕의 품에 안겨가지고 내 민족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로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가만히 있습니다. 에스더가 가만히 있습니다. 왕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장 3절과 6절을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에스더가 돌변을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다 싶으면
앞으로 물불 안 가리고 돌진을 합니다. 주님 믿고 돌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하만이 내 원수입니다. 이 녀석이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물불 안 가리고 자존심 덮어두고 돌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물불 안 가리고 돌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 싶으면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평소에는 바보 같죠. 평소에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앞뒤 안 보고 주님 믿고 돌진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모습을 잘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이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싶었습니다. 때가 되었다,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 했을 때 예수님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표범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들은 표범 같아요. 표범. 여러분, 표범이 평소에 어떻게 걸어요? 소리 들립니까? 조용하게 걷죠. 먹이 앞에서도 조용하게, 거의 안 들려요. 이 발소리가 조용하게 걷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확 달라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먹이를 향해서 확 달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막 평소에 막 시끄럽게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이렇게 해요. 묵묵히.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진.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들을 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뭐냐?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구름이 떴는지 구름이 머물러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조지 뮬러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요. 2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이 자서전을 읽는데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조지 뮬러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이 나와요. 앞부분에 조지 뮬러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 어떻게 설교 준비하느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과 다른 언어로 번역된 좋은 역본들을 제외한 다른 연구 보조 자료들을 좀채 사용하지 않는다. 나의 가장 주된 도움은 기도다. 거룩한 진리의 어떤 한 부분을 연구할 때면 나는 언제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조지 뮬러는 매우 자주 시간이 날 때 자주 하나님께 나는 3시간, 오늘 오전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나는 몇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다. 자주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할 때
영적인 감각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유지가 돼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이 룻기 2장 21절부터 23절이 오늘 본문인데, 룻기 2장 21절과 23절 이걸 막 분석하고 이걸 막 연구하고 이걸 막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게 젖어서 살아야 돼요. 젖어서 살아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니까요. 감각이 생겨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체크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감각을 지키는 길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구름을 볼 수가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는지, 구름이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여서 거기에 따라가고 또 거기에 멈춰설 수도 있는 그러한 참 실속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맺히는 시간이에요.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에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화면 끄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방금 불렀던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내 연약한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세요?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돼. 내 능력과 관계없어요. 주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앞장서서 다 일하세요. 주님이 안 가시는데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가봐요. 헛겁니다. 헛거. 그냥 헛탕이 헛탕.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느냐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표정이, 그 하나님의 표정을 향해 여러분의 영적인 더듬이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야 돼요. 감각이.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없으면 어두운 길을 가는데 빛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표정을 읽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사인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고, 내 욕심과 내 죄악된 습관으로 계속 살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예배 생활이 무너졌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표정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감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복잡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찡그리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함께 순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미련해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막 봉사 많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 영적인 감각이. 세상 염려로 내 마음이 뒤덮여 있어. 영적인 게으름으로 내 마음이 뒤덮여 있어. 예배 생활 다 무너졌어. 죄의 습관 다 그냥 마음에 뒤덮고 있어요. 영적인 감각 다 사라졌어.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몸은 편하고 영적인 감각은 지금 막 이 먼지 저 먼지로, 이 쓰레기 저 쓰레기로 다 무디어져 있으니까 인생의 길이 안 보이지.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몸은 편한데 인생의 길이 안 보여. 빛이 안 보여. 여러분, 말씀 생활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능력이 없고 내 인생에 빛이 없고 내 인생에 열매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데 몸은 편해지고 이 편해진 것에 내 몸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가운데 너무 편한데,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너무 무디어져 있고 하나님이 무슨 표정을 하실지 모르겠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육적으로 판단을 하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디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육체의 세속화가 일어나서 편한 것만 찾고 편한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표정을 잃지 못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어렵고 내 진로는 어렵고 교회는 어두워지는데 나라는 힘들어져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한국 교회 영적인 감각이 막 무뎌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요, 기도가 무너지고요, 말씀이 무뎌지고, 이러니까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편한 게 다 좋은 거래요. 편한 게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소낙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소낙비의 은혜를 누리며 소낙비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에 경험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고 이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 영적인 감각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감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스가랴 10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낙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낙비의 은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낙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무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무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디어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잠들어 있습니다. 무디어져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낙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낙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낙비의 은혜를, 주님, 소낙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제가 PPT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요, 물로 불을 자꾸 꺼요. 마귀가 막 불을 끄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불 뒤에, 근데 이 불이 안 꺼져. 왜냐하면 그 불 뒤에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자꾸 붓고 계세요. 기름을 자꾸 붓고 계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목회자들의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하고 있고, 장로님들의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하고 있고, 너무나 합당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권사님들의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다른 것들이 다 죽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섬김도 죽고요, 신학도 죽고요, 선교도 죽고, 전도도 죽고, 다음 세대도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봉사하고 있잖아, 교회가 교육하고 있잖아, 뭐가 문제인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거 다 해도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의 불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아요. 교육의 껍데기만 남고요, 선교의 껍데기만 남고요, 신학의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안 꺼진다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서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한 것도 없고 우리는 참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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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기도의 불을 끌려고 합니다. 기도의 불을 멸시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엉망으로 살던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인격이 엄청 너무 안 좋던데, 기도를 멸시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의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하고 신학교의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하고, 장로님들의 기도의 불,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백석학원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석총회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래서 아버지, 기도의 불이 타올랐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캠퍼스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과 방배동과 서초구와 서울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여 방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기도에 헌신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껍데기만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시다. 제가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 교회에 여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여자분들을 위해서. 에스더와 같은 여인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겉으로 보면 그냥 아리따운 소녀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담대함이 있어요. 그 속에는 놀라운 기도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자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연약하고 겉으로 예쁘기만 한 여러분, 하나님의 여자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이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품으로 민족을 끌어안고 민족을 품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여자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여자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여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몸은 연약하고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불로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여자들, 에스더와 같은 여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아버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여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체적인 힘은 좀 약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신 불이 있는 에스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는 에스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용기가 있는 에스더,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의 불과 담대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우고 보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더들을 곳곳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리따기만 했던 그 꽃이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불들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 우리 가정, 아버지 이 하나님의 여자들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눈물로 세워왔습니다. 눈물로 교회를 품어왔고 교회를 버텨왔고 교회를 끌어왔습니다. 아버지여, 에스더들을 세워주십시오. 에스더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딸들이 에스더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쁘기만 한 딸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서 담대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용감하고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담대한 에스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생명을 바쳐서 여로보암의 죄를 고발하거든요. 그 일 후에도 이 지도자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감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는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표정을 읽으면 돌아서야죠. 이 일 후에도 돌아서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지도자들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정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름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영적인 감각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책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멈추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 후에도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는 하나님 여로보암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그 어깨에 맡기신 아버지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한지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교왕국, 부흥왕국, 성경왕국의 성서왕국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불이 꺾인 것 같고 촛대가 옮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지도자들의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제가 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 계시고, 또 깊은 병과 또 그 병의 상태가 심각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 자신도 아픈 데가 있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들, 내가 알고 있는 형제자매들,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 자녀들, 그 아픈 곳에 내가 대신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이 몰아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또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의 문이 닫혀있는 내 딸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시간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우리 시간 같이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